할렐루야. 성경을 배우는 운동, 이것만큼 역사를 바꾸는 운동이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운동이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교회도 큰 부흥이 일어나고, 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 배우는 열심히 앞으로 더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역대상 뜻, 역대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 뜻, 시작. 각 시대에 대한 기록. 예, 각 시대에 대한 기록. 특히 남북 이스라엘 중에서 남쪽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입니다. 모두 3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법 긴 그런 성경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는 사람, 시작. 예, 여러 가지 추천은 합니다만은 그것은 추측일 뿐 성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밝혀져 있지 않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역대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아웃라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1번 시작. 역대상은 사무엘의 족보와 다윗을 통한 신정국가 말들 이르면 때하는 솔로몬을 통한 신정국가의 완성과 열왕들의 통치사이다. 네. 자, 역대상과 역대하의 다른 점, 차이점이 뭐냐? 똑같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역대상은 선민의 족보, 이 다윗이 족보가 있는 왕이다. 하나님이 주신 전통 있는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세운 전통 있는 나라다. 이것을 위해서 족보를 기록을 하고, 이어서 다윗왕의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대부분 다윗왕에 대한 기록이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신정국가를 확립했다, 그런 내용이라면, 역대하는 똑같은 유다 왕국인데 이제 다윗왕은 천국에 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신정국가를 완성을 시키고 이제 열왕들이 솔로몬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역대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왕 중심이라면 역대하는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하여 기록한다. 역대상은 오직 다윗왕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번 시작.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강조하여 여호와의 신은 성전 중심의 신앙임을 강조한다. 예, 아주 신앙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제사장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역대기 중에서 역대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매우 강조합니다. 성전 건축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고, 여호와의 신앙은 성전 중심 신앙인 것을 분명히 일러주는 성경이 역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처를 정하고 자기 백성을 만나 복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하는 곳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신앙은 같이 합시다. 성전 중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야시장 때에 정수열 성도님하고 오래 대화를 하는 중에 좋은 아파트에, 큰 아파트에 가서 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김동숙 권사님, 그것만큼은 절대로 양보가 안 된다. 그것만큼. 교회를 멀리 가면은 새벽기도 하기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 못 간다. 꼭 창신무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큰 아파트 사줄라 해도 절대로 못 간다. 그거는 양보 못 한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하는데 그거는 양보 못 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창신무하게 아파트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복된 신앙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에 우리 김동숙 권사님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러 왔거든.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그때 참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 지금은 참 행복하다 그런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전 중심. 누가 뭐래도 무슨 말을 해도 성전 중심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텍사스의 벼락부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한인 장모님,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 남의 건물에 세를 얻어서 교회를 하는 교회인데 세를 얻다가 보니까 늘 이사를 다닙니다. 교회가 이사를 다녀야 되는데 항상 이 장모님이 부동산에 의뢰를 하기를 교회를 옮길 장소 옆에 나도 이사가서 살 수 있는 집을 구해 주십시오. 항상 그러는 겁니다. 늘 예배하는 장소 옮기는 곳 옆에 자기 집도 옆에 옮겨달라고 항상 부동산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 장모님에게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유산으로 물려져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냐고 이러니까 그 부동산 하는 중개하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이 장모님에게 다 물려주고 싶어서였다.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장모님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 복 주시는 줄 믿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시작. 솔로몬 유다 역대기는 굉장히 역사적 기록이 길어요. 중심은 솔로몬 왕의 통치를 중심으로 기록하지만 그 뒤에 열왕들의 기록도 짧게 기록을 다 하고 있지만 그 다음 마지막 어디까지 가느냐? 바벨론 제국 바사왕 그 고레스 왕까지도 거론하는 거죠.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린 내용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굉장히 긴 거죠. 긴 역사예요. 그래서 역대하를 보면은 이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역사부터 남쪽 유다 왕국의 모든 왕들의 역사를 다 보게 되고 그리고 바빌론 제국까지도 보는 그런 아주 넓게 볼 수 있는 성경입니다. 자, 4번 역대하의 내용분의 1 솔로몬의 통치기 시작. 솔로몬의 1,000번째와 지혜와 공의 솔로몬의 영광 영자 제사 지켜주수 인정하고 서바용 사문 솔로몬의 공의 솔로몬의 추방. 네. 이 솔로몬의 통치를 중심으로 기록했다 했죠.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남쪽 유다 왕국의 다윗왕 이후의 열왕들을 기록하면서 이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이 9장. 그리고 다른 모든 왕들의 역사를 그 뒤에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를 아주 중심적으로 기록을 하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솔로몬의 1,000번의 번제, 하나님 앞에 소천 마리를 제사로 드리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영화까지 주시는. 근데 솔로몬 때에 이 나라가 굉장히 힘이 있는 신전 국가를 완성을 해내는 그런 은총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건축에 대한 내용이 7장까지가 나오고 8장, 9장, 2장에 걸쳐서 영토가 확장되고 제사 규례를 준수하고 경제활동, 아주 경제활동을 잘하는 외국과 이제 교류하는 다른 나라와 이 경제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정책이 이 솔로몬 시대 때 있었다라고 하고 유명한 서바 여왕이 방문했죠. 정말 유다 왕의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되고 솔로몬 왕의 지혜가 탁월하다 이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방문하는 그 유명한 사건도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어떠했는지 그 내용을 이 역대하에 기록하니까 역대하 읽어보면 참 은혜로 신비한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2번 유다 왕들의 통치 시작. 예, 남쪽 유다 왕국. 그래 이 이스라엘은 남북 유다 이스라엘로 분리가 이루어지거든요.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는 참아주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 왕국의 왕, 북쪽 이스라엘의 왕 이래서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듯이.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기는 나라로 유지가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분열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 자, 2번 시작. 예, 이 아비야 왕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비야 왕의 역사를 보면 남쪽은 유다 왕국이에요. 유다 왕국. 유다하고 겨우 베냐민 지파 정도 아주 작아요. 근데 북쪽은 10지파가 다 들어있거든. 영토도 넓고 사람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을 한 침략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군사 비교가 어떻느냐. 북쪽은 80만 명, 남쪽은 40만 명. 배 차이 나죠, 배 차이. 그러니까 남쪽이 북쪽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쪽 군대가 북쪽 군대의 앞뒤로 완전히 포위를 당했어요. 포위를 당했는데 그런데 전쟁에 이기기는 남쪽이 이겼어요. 왜 이겼느냐? 이 13장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때에 이 남쪽 이 유다에 있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해요. 완전히 포위당해서 몰살당할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기도를 해달라고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다. 지금 포위당해서 죽을 형편이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치면서 북쪽 이스라엘 군인이 몇 명 죽었느냐? 50만 명이죠. 50만 명.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군대로 50만 명을 죽였다. 현대 전쟁에서도 이런 죽음이 없거든요. 현대의 무기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북쪽을 물리치고 남쪽 유다를 지켜줬어요. 이래 아사 이 왕을 생각할 때는 항상 기도로 전쟁을 이긴 왕이야.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서 이긴 왕이야.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아사 왕 같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비야 왕. 자, 그 다음 아사 왕 시작. 예, 이 아사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죽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아사 왕은 북쪽 이스라엘하고 친교를 했는 겁니다. 우리 잘 지나자. 서로 우리 싸울 필요도 없고 우리 화목하게 잘 지나자. 이러는 거예요. 잘한 것 같잖아요. 화목하게 지내니까. 그런데 북쪽의 이 왕은 이미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나라고 그런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 아사 왕이 북쪽 이 왕하고 그냥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연합.
아니고 이 아람 나라하고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람 나라로 연합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북쪽이 이스라엘의 남쪽을 침략하려고 하니까 이 아사 왕이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아람 나라하고 연합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밉보여서 책망을 받고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4번 여호사밧 시작. 선한 장수와 왕국 작상 아합과의 모압과 함께 죽은 왕국의 죽음. 예, 이 여호사밧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요. 이 여호사밧이 참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게 함으로써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참 아주 유명한 그런 왕인데 여호사밧이 결정적으로 흠이하였어요. 결정적으로. 이 여호사밧 때문에 남쪽 유다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아합과 연합을 했다라는 겁니다. 18장에서 19장 3절까지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서로 연합을 합니다. 이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최악의 왕이거든요. 최악의 왕. 우상 숭배하게 된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한 왕이 이 아합 왕이거든요. 이 여호사밧이 이 북쪽 아합 왕과 서로 연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큰 문제. 그 문제를 오늘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죄악에 물들게 되는 그런 사람을 사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시작. 여호람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 학대 정치와 에돔과 율나의 아니여 선지자 경고와 블레셋 아르피아 침략 왕국의 죽음. 예, 이제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 북쪽 왕 이 아합하고 연합을 했으니까 북쪽 왕의 딸 아합의 딸하고 이 여호사밧 아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온 여자가 누구냐?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이 여호람 왕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 아합의 딸이라면은 또 누구의 딸입니까? 예, 이세벨의 딸이죠. 이세벨이 누굽니까? 북쪽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 여자하고 이 아합 왕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신을 섬긴 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왔거든요. 그것이 아합 왕이거든요. 그래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 남쪽 유다 왕하고 결혼을 한 게 바로 이 여호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한 사람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지금 막 이상하게 돌아가게 되는 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을 뵙습니다. 시작. 예, 이 아하시야는 또 이 여호람 북쪽 아합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하고 결혼한 거기에서 태어난 이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다윗을 따라서 산 게 아니고 북쪽 아합 왕처럼 했다 그 말입니다. 남쪽 유다 왕이 북쪽 아합 왕이 했던 우상 숭배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번 연합하고 관계 맺고 이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보여주죠. 자, 7번 봅시다. 시작. 아달랴 여호야다를 죽이고 아하시야야 여호사밧을 왕으로 세우고. 예, 이 아달랴가 바로 여호람의 아내잖아요. 여호람하고 결혼한 이 아달랴, 북쪽 이스라엘 왕의 딸 이 아달랴가 자식을 낳고 있었는데 자기 자식이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영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이 왕족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왕족,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자로서 남쪽 유다 왕이 되는 거죠. 여자로서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들 하나, 아주 간단한 아들 하나 숨겨 키우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아들을 마루 밑에 숨겨가지고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8년 만에 이 제사장이 이 아달랴를 죽이고 처단하고 나라 기강을 바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왕하고 연합한 게 이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나쁜데 물들기 쉬워요. 나쁜데 좋은 거는 잘 오늘 안 보고 나쁜 거 뽑아기가 엄청 쉽습니다. 같이 합시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좋은 말인데 잘못하다가 큰일 난다는 점을 우리 역대하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8번 요아스 시작. 선한 정치와 여호야다의 죽음, 스라델 기살과 아달의 치료과 왕의 죽음. 9번 아마타, 선한 정치와 에돔의 승리,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진영과 왕의 죽음. 10번 선한 정치와 군사적 승리, 그러나 성전의 하나님보다 죽음. 예, 이 우시야 왕을 한번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라는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응답했던 우시야 왕이죠. 이 우시야 왕이 선한 정치를 합니다. 그 조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면서 군사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런데 너무 그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니까 교만합니다. 사람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분양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가 왕이라고 막 지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병을 해요. 그래서 이 우시아가 나병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도 그렇게 교만하다가 나병이 걸려 죽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11번 시작. 예, 요담에 대해서도 여러분 27장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때에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점점 강성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사는 데 달려있어요. 바로 사는 데. 자, 그 다음 12번 시작. 예, 또 이런 조상이 있는가 하면 밑에는 또 이렇게 참 학정을 하고 군사적으로 패배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죽는 이런 또 자식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을 잘 개성하고 지켜가기가 안 쉽다는 거예요. 안 쉽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이 안 쉬운 걸 알아야 돼요. 또 13번 시작. 이스기야 선한 정치와 신앙이며 아스로 진리 명고치와 분리 범죄와 죽음. 예, 이 히스기야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알지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고쳐주셨죠. 즉시. 선지자가 당신은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고 나갔는데 그것들도 다 안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 히스기야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해줘라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는 절박하게 부르짖는 절박하게 기도해서 병고침 받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선한 정치를 했고 신앙 개혁을 했고 또 하나님 물질로 큰 복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32장 27절부터 보면은 재산을 신이 많이 주셨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주셨다고 했고 32장 30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 참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죽을 병에서 살려줬어. 많은 부귀영화 물질의 복을 줬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한 가지 죄를 지어요. 작은 죄 같은데 뭐 자기 자랑하는 게 머리 큰 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자랑, 교만함.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잘 때는 어떻게 해서 병고침을 받고 이렇게 복 받았노? 이렇게 보러 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다. 그것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결국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복을 받거나 물질의 복을 받거나 건강의 복을 받거나 같이 합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복도 하나님께 영광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다.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뭘 하겠느냐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번 시작. 므낫세와 아몬 우상숭배자. 예, 므낫세와 아몬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우상숭배자로 기록이 돼요. 우상숭배자. 참 아이러니하죠. 남쪽 유다 왕국의 이 왕들이 우상숭배자로 기록이 돼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자, 그 다음 16번, 15번 시작. 요시야. 예, 제가 14번은 므낫세, 15번은 아몬으로 요리했다가 둘 다 우상숭배자가 공통점이 있어서 이 칼이 비좁아서 그만 둘이를 한테 묶어가지고 우상숭배자 하면서 제가 15번을 드리게 되었네요. 16번으로 되어 있는 요시야 왕,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요시야. 이름은 요시야인데 참 훌륭한 선한 정치를 한 그런 왕입니다. 성전 수리를 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한 그런 아주 훌륭한 왕으로 요시야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성경을 회복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요시야 왕의 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딴짓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일상, 말씀 따라 미래로 이렇게 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17번으로 되어 있는 시작. 예. 이 네 왕은 보나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불충하고 악하게 죄짓고 이따 결국 나라가 망했다. 그 내용입니다. 나라가 망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눈알 두 개가 다 뽑힙니다. 두 눈알이 뽑혀가 왕이요. 적군 앞에 무릎을 꿇고 적군의 군대 지휘가 막대기가지고 왕이 땀을 때리고요. 쇠고랑에 묵혀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나라 유다 왕국의 왕도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 지을 때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 역대하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18번 시작. 아사왕 고레스의 칙령.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끝이 나고 고국으로 돌려보내주는 그런 칙령을 내린 내용이 이 끝부분에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역대하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5번 역대하의 주요 무대 장소 몇 가지 봅시다. 기본 시작. 첫 번째 드리고 예루살렘.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곳 기브온 산당이라 그렇게도 말하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기브온. 예루살렘 시작. 예, 이 역대하의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번 세겜 시작. 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로보암이 남북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통치하려고 세겜에 도읍을 정하려고 했는데 이 로보암이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는, 백성들이 살기 힘들도록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면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에브라임산 시작. 네, 아비야 왕이죠. 아비야 왕이 남쪽 유다 왕국의 군대는 40만에 불과하고 북쪽은 80만인데 또 침략을 해와서 완전히 남쪽 군대가 포위를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소리질러서 기도해가지고 승리를 거둔 이 아비야 왕이 승리 거둔 장소가 에브라임산 중요한 무대가 되죠. 자, 5번 아람 시작. 예, 여러분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라도 굳게 지키기도 안 쉽습니다. 참 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을 가졌더라도 그 믿음 지켜가기가 안 쉬워요. 교만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믿음이 형편없이 추락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아사 왕이 신앙 개혁을 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침략에 올라하니까 강대국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그게 아람나라죠. 아람나라 왕에게 강대국 손을 잡으면서 어떤 짓까지 합니까? 아람 왕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돈을 갖다 줘야 되니까 성전에 있는 금까지, 하나님의 성전 재산으로 있는 금까지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안 쉽습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앙 개혁하고 바른 신앙 가지려고 했던 이런 왕이라도 우리 세상 말 빌리지 못하면 이런 짓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짓도. 우리 여러분 참 깨어서 변신해야 됩니다. 경성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지켜가기가 안 쉬워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통탄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성 우리는 다 지니고 있거든. 그래서 항상 깨어서 경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시작. 예, 이 길라 라못은 또 유명한 장소인데 여호사밧 왕이 이 아람과 싸우려고 하다가 북왕과 군사 동맹을 맺어 싸우다가 전사한 장소가 바로 이 길라 라못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무대가
역대하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역대상 교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여호와는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자에게 심판하신다. 이 역대하를 보면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복을 주고 도무지 안 될 것도 되게 해주고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어도 이기게 해주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살려주기도 하고 많은 재물의 복도 주기도 하고 형통의 복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이 남쪽 유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도 된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자에게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준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배워야 돼요. 명확하게. 이거 어설프게 배워오면요 이 이름꼴 난다니까요. 이런 거 어설프게 배우면 안 돼요.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은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네, 역대하를 보면은 나라의 흥망성쇠, 한 사람의 왕의 생사하고 하나님께 있다. 있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 있어요. 네, 하나님께 있는 걸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은 일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네, 아까 이야기드렸죠.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 이제 포로로 잡혀가 살던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준 내용이 나오죠. 이방 나라 임금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불신자 왕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 임금들,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교훈에 한 개 빠뜨렸는데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 역대상의 교훈은, 역대하의 교훈은 성전 중심 신앙.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으로 가르쳐주는 역대하 성경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 14번째 성경 역대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벌 받는 줄 알고 또 하나님은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이방 나라 임금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어찌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기록에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불의한 짓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악을 가진 우리 인생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며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불행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오니 우리 성도들을 다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